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4절까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느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좀 띄어서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해서 16장의 몇몇 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다가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나가셔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오늘 이런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2000년 전 구원을 받은 제자들 삶 속에 흘러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영이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에 걸쳐서 잘 성경에 묘사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면 성경적으로 풀어볼 때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은 그 의미는 우리에게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조련자다. 또 돕는 자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보호해줄 보, 은혜를 해, 또 가르칠 사. 그래서 이제 성령, 이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잘못 오해를 해서 성령은 감독자다.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막 윽박지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조련자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2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이죠. 여기서 나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능력 많은 하나님으로 능력자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저분이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예수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 속에 임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도 너희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제자들도 이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능력자다, 예수가 권능을 행하는 자다, 이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시고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 안에 오신 또 제자들 속에 오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 속에 임한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강하게 이제 제자들을 핍박해서 이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핍박과 박해도 받게 될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하고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는 직장도 다닐 수 없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유대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추례를 당하게 되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정말 힘든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핍박과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일에 이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하여 출교를 하고 죽이고 또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한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열심히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뭘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잘 아는 만큼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을 그 어떠함을 알게 하여 너희로 이렇게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적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또 넓게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넓게 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안 좋다, 나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 세계에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호행자였는데, 그때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석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증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가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깊이 넓게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깊어지고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컵에 공기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기를 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압축기를
컵에다가 대가지고 이렇게 빨아내면 그 컵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올까? 그러면 컵이 찌그러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지?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 컵 속에 물을 채워 넣으면 공기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쉽죠? 예. 물이 채워지면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는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한 성품이 들어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나 악한 성품을 막 우리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막 빼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악한 성품은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치 있고 좋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품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성품을 빼내려고 없애려고 막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으시고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으면 그 악한 마음이 악한 성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컵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물을 채워 넣으면 그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어떤 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이 그 사람 마음에 생겨나면 그 사람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그 술에서 자동으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 좋으시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알다 보면,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신앙생활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예, 또 우리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혜사 성령이 사도 요한 속에 임한 이후에
그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을 해내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부 기억이 나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터를 삼아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했는데 13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는데,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이 하는 일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의, 스스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즉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부터 들은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신다.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A 대학에 갈지 B 대학에 갈지 이런 것을 성령이 부채 도사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성령이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그 결혼 대상자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질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우리가 함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 중간에 7년 환란기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해서 장래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의 터 안에서, 기록된 말씀의 터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잘되게, 나를 좋게 이렇게 이끄는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뉘재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죠. 뉘재오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제자들 삶 속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도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보혜자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그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계속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7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불순종. 이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죄는 우리 조상 아담이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됐는데 불순종,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 하면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흠이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 뿐인데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바로 어떤 흠도 없는 행함으로 완전히 의롭게 사신 그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삶을 살 때 이 의에 대하라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 설 수 있는 분은 행함으로 행실로 완전한 삶을 살아서 통과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할 때 우리도 의에 대하여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부르지 못하니라. 11절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마귀죠.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 뱀이 나오는데 이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뜨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해치우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상 임금이 즉 세상 임금은 사단인데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마귀의 권세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원천한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겼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차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전에는 마귀에게 그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장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누구에게 우리가 속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트럼프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트럼프에게 줄 서야 되겠습니까? 바이든에게 줄 서야 되겠습니까? 바이든에게 줄 서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 선거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이긴 그 권세 있는 바이든에게 줄을 서고 바이든에게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권세를 도로 잡았기 때문에,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에게 안에서 예수님의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줄을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건 11절 말씀처럼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깊고 넓고 또 포괄적이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서 기록된 말씀 안에, 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또 장래되어질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들,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세계를 깊이 알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게 감사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진짜 그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라 하고 이제 머리짓을 하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도 요한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바짝 이제 죽을 사람이 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죽을 위치에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알면서 만만하게 보여져서 이제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족하면서 그냥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간정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그 거지 소녀가 이렇게 구걸을 한 겁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제하려고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 웨슬레가 구제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 벽에 걸린 액자를 딱 보는데, 저 액자를 전에 내가 얼마 주고 샀지? 그 액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1년의 연봉으로 30파운드를 받는데 다 쓰고 나면 생활비로 28파운드가 들어가고 2파운드가 남는데, 그 남은 2파운드, 그게 이제 얼마 정도 되는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5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 남은 돈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봉이 30파운드에서 60파운드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드는 생활비가 28파운드인데, 그래서 이제 3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막 액자 사는데 돈 쓰지 않고
자기 생활비만 딱 28파운드만 딱 도려내고 나머지 돈은 그런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이 잘 팔렸대요. 그래서 한 해에 1,400파운드를 그 책판 값으로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8파운드만 1년 생활비로 쓰고 그 책을 판 그 값에서 1,372파운드를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다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한 웨슬레를 잘 알면 알수록 그를 존경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했는데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고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잘 알고 나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전혀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죽은 자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신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정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스스로 그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는 것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살아도 아깝지 않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진짜
천하 어디에도 쓸모없는 가치 줄 것이 없는 이런 인생인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 만들어져서 남은 생애를 또 제사들 속에 만들어져서 남은 생애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가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자들의 삶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에게 깊이 기울어져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분으로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 우리 마음에 채워가면서 제 남은 때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